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익히 잘 알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그 사는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 이름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양떼가 큰 떼를 이루고 조카 롯의 양떼가 큰 떼를 이루어 그래서 이 목초지가 부족해. 그래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여러분 볼 때는 좌가 자주 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마.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해가지고 분가를 하자는 거예요. 분가를 하는데 롯이 원하는 대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참 양보심도 좋죠. 그러니까 조카 롯이 가만히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그것에 그저 이 초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 물줄기가 그리 흘러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풀들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양떼를 키우기 얼마나 좋고 또 그 물가에 또 나무들이 울창해서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꽃이 피고 벌떼가 빙빙거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합니다. 저 소알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 평야에서 목초지에서 그 양떼를 키우면서 어디에 거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알 이 지역을 보니까 어떻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자, 롯이 선택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말은 에덴 동산 같고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각종 실과가 가득 있는 곳이잖아요. 각종 새들이 지저귀고 각종 나비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그저 이 꽃을 넘나들고 너무 그 행복한 것을 가리켜서 에덴 동산 혹은 낙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그랬는데 그 당시 애굽 땅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유명한 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강 무슨 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그 이집트에는 유명한 강 나일강이 있어요. 그 나일강 유역에 기름진 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 후광을 얻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요셉이 어느 땅을 줍니까? 야곱의 자기 그 부모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줘요. 이 고센 땅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기름진 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이 무엇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분가해서 롯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다 나쁘다? 좋다. 어떻게 좋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을 누가 주신 하나님?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본다니까. 이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겨야 돼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부요해지면 타락을 쉽게 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 이 롯을 보면은 롯이 그 상태를 대변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3대 죄악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무슨 죄가 있었는가 하면 도덕적으로 큰 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너무 가득해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두 남자들을 보냈는데 낯선 남자들이 들어온 자기들 성에 들어온 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보고는 쫓아온 거예요. 그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롯의 문을 두들기면서 롯의 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그 두 남자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그러는가 하면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겠다고 낯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할 정도면 타락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엄청 타락한 거잖아요. 세계적으로 멸망한 도시들을 보면은 이 동성애 때문에 주로 멸망하는데 이 동성애가 그저 이 최악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됐대요.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들놈이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와 가지고 며느리 받아주세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딸년이 시집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사육감으로 받아달라고 이 같은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서는 소개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가 막혀 대답도 못하네. 그리고는 어떤 그 일까지 벌어지느냐면 이 동성애 하는 그 남녀 커플이 남자 여자 커플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목사가 그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주례해 줄 수 없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건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 그 죄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례 못 해준다. 그러면은 고소를 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대. 그러니까 케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그저 이 대낮에 그 대로에서 뭐 축제한다고 벌거벗고 난리치고 그것을 집회를 허락하는 것이 서울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죄악이 어디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 윤리적인 죄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망시킬 것이니 나가라고 했을 때 롯이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만은 두 딸하고 어디로 피하는가 하면 소알 성으로 들어가. 소알 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 보고는 여기도 안전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산으로 가서 굴로 들어가. 굴로 들어가 가지고는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큰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암몬이라고 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고 베남미라고 그래.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암몬이 되어졌고,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이 베남미인데 모압으로다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름 공경했던, 믿음이 없지 않아 있노라고 하는 그러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살면서 생활하기는 부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성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든 것이 신앙에 물든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물이 들어 이와 같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죄악, 윤리적으로 죄악, 그거보다 더한 것이 신앙적으로다가 이들이 얼마나 곤두박질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 것을 의식하신 거죠. 조카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면 그 아브라함 믿음의 믿음의 종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기겁을 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으니까?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라고 하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낮춰가지고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돼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런데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그것이 롯의 가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봐봐요. 롯이 있고 부인이 있고 두 딸이 있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4명이 은혜 생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2명씩만 전도를 하면은 의인이 몇 명 돼야죠? 12명 되잖아요. 계산 안 돼요? 12명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수월한 방법은 두 딸에게 약혼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럼 약혼자까지 계산하면 식솔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잖아요. 몇 명씩 전도하면 12명 돼요? 1명씩만 전도하면 12명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못한 것은 고사하고, 봐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정탐하게 하고 그 롯의 가정에 알려주고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가라고 했을 때에 롯이 그 약혼한 사위들에게 나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무엇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무슨 어르신, 무슨 농담의 말씀을 다 하십니까? 이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유황불로도 멸망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코웃음 치고서는 말을 듣지를 않아 두 사위 탈락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 그저 이 다름질을 하는데, 도망을 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그런데 네 식구 중에 누가 돌아봅니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소금 기둥이 되어진 그 기둥이 저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 비슷하게 한 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돼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러면 뒤를 돌아봤다는 건 무엇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의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죄의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이것 그리고 그 재산을, 그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돌아보므리네 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두 딸들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버지하고 또 그 아들들을 낳는 이런 불행한 사건도 터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롯의 가정이 얼마나 곤두박질을 쳤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유황불로다가 멸망시키시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멸망시키셨던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움푹 파일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흙과 돌과 그 바위가 타버렸어요. 그곳이 지금 무엇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가 하면 학자들이 사해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해가 다른 해수면보다 바다의 그 물 높이보다 수십 미터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이 나가는 물길이 없어 사해는. 그래서 증발만 돼. 그러니까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해에 사람이 뛰어들어도 익사사고가 없다잖아요. 왜? 붕 떠버리니까. 너무 작아지고. 이러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이런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 아예 올려놨네요. 아닌가? 같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상태예요? 멸망당한 상태잖아요. 거기 간원이 어디 있고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상이 소돔 간원 실질적인 소돔 간원 그 고모라 백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가 그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보니까 소돔의 간원들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니까 어디 백성들과 같아? 소돔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것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3절 같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삼아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다운 자식으로 성장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아.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원을 향해 백성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중직자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아 성평신도들을 향해 고모라의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을 추스려 바르고 반듯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금세원에서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11절 12절 말씀 보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11절 말씀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요? 무수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무수한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많고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제물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헌금의 많은 액수를 거기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헌금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정성, 감사와 감격에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이거 가지고 오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뭐 육식을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드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제물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정성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000원도 안 되어지는 그 돈을 그 헌금함에 연복계에 넣는 것을 보곤 모든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액수로다 볼 때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보다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볼 때는 믿음과 정성을 볼 때는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 액수 물론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적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지만 헌금 드리는 그 액수보다 더 여러분이 비중을 둬야 할 것은 그 헌금 드리는데 그 헌금에 담겨지는 믿음과 정성, 어떻게 그 믿음으로 준비했고 어떻게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헌금이라고 하는 물질보다 헌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온다고 그저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들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번제를 드려 그래가지고 피도 많이 흘리고 기름도 많이 띄어내 그것이 그저 뭐 많이 쌓여 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물은 그렇게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그 믿음과 정성 그건 결여된 것을 보시고 무엇이 유익하냐,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제물 드린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염소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헌금 내용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랬을 때 내용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헌금 내용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할 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밤송이와 같아. 밤송이 밤톨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용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밤톨과 같아. 믿음과 정성이라는 것은 밤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라는 것은 밤송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밤송이 드리는데 믿음과 정성 밤톨이 빠졌으면 그건 껍데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송이를 드릴 때 밤송이와 꼭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밤톨이 꼭 있는 밤송이래야 그 밤송이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13, 1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것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두하였느니라. 자 13절로 가서 보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라 이걸 강조할 일이 아니고 무엇하라?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라 이걸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부자신데 헌금 많이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것이 기단이다.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여 그 표현을 한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가지고 오는 헌금도 무엇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헌금이다. 그런 거는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 헌금 얘기 또 모처럼 나왔는데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바른 그 우리가 근본기 그 이제 13절에서 그 말씀하시는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 대회라고 하는 것은 뭐 부흥회를 하든지 뭐 그랬을 때 모이는 것, 성회라고 하는 것은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선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악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선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드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림,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정성과 함께 믿음으로다가 그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예배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 하나님을 만난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예배, 이런 예배는 선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때우기식으로 어떻게 잘못 기독교 교인들한테 찍혀가지고선 끌려가지고 교회에 적을 두게 되고, 끌려다녀 보니까 또 감투는 씌워주고, 그 교회 가봤자 졸리기는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깨달아지지는 않고 성령의 감동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서 왜 예배는 또 저렇게 하는지, 왜 설교는 저렇게 하는지 그러면서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그래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이라, 죽을 지경이라, 딴 생각에서 잔뜩 사로잡혀 있어. 이런 상태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예배의 정성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들 받을 그릇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무슨 예배다? 악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깊이 있고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다? 성공적인 예배다, 선한 예배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다, 악한 예배, 그건 실패한 예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실패한 예배, 악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적서부터 해오는 대로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는 드리는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그런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 감격의 감동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코로나 사태를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같이 순환을 당할까? 천주교 별로 순환 안 당했어요. 불교 별로 순환 안 당했어요. 기독교만 순환을 크게 당했어요. 크게 당하는데, 물론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그저 극우파들이 광화문에 모여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 것이 그저 뭐 위정자들에게는 좀 못마땅한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보여드릴 비디오에도 나오는데, 출퇴근할 때 버스에 사람들 사회적 거리 유지해요? 가득 차서 왔다 갔다 해요, 매일. 전철에도 가득 차가지고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전철에서 버스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뭐 대량으로다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수가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와요. 다수가 그렇다고요. 반 이상이 한 번 와요.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려. 그것도 마스크하고 거리 유지하고. 그런데 확진자가 교회 안에 하나 있다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을 탈탈 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그 텔레비에서 때리고 신문에서 때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인 것으로다가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면 출퇴근하는,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전철 타고 출퇴근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접촉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 거 죄 아닌 죄 때문에 왜 그거를 걸고 그 교회가 감염시킨 것으로도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곳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율로 볼 때에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하고 정부 협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율로 볼 때는 확진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저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참고하라고 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잘했다라고만 그저 뭐 우기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보험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험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홀해졌는지 몰라요. 낮 예배 한 번 때우기도 그것도 힘들어 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 저녁 예배, 낮 예배, 뭐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다 참석하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래서 한국교회 이와 같은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그 교인들은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고 그 영상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참 좋잖아요. 편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한편으로다가 그런 마음이 살짝 든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막 갈급해야 돼요. 영적으로는 막 안타까워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산 사람이고, 그래야 예배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드리는데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같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그러니까 봐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하나님 앞에 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손을 벌리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궁핍한 문제, 그저 괴로운 문제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펴 도와달라고 하든 기도를 많이 하든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벌린 손에, 모은 손에 무엇이 가득하니까? 피가 가득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한 손 가지고 벌리니, 손 가지고 모으니 그 손에다가 무슨 은혜와 복을 안겨주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저 손 벌릴 때에 알았다, 그리고는 흔쾌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감격하고 감동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거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릇 잘못 하나님을 섬긴 거 그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그걸 좀 고치라 이 말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 소돔의 간원이 되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 왜 큰일 나? 고모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의 간원이 되고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겨주셔요? 유황불을 안겨주셔요. 유황불을 내려주셔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돼? 스스로 씻어야 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돼. 자원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고 악한 행동을 그쳐야 돼.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으로 흔쾌히 만나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손 버릴 때에 신속하게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만 그래야지 해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끝, 그러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실제적인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어디? 삶의 현장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불신자들에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어요. 신뢰를 하지 않는데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기독교인 신뢰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고 옳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보증수표다.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아가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니까 참석하세요. 이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마스크 쓴 김에 하지 말아요. 그 말 해가지고는 지금 전혀 안 통합니다. 그러나 무엇은 통할 수 있는가 하면 가족과 이웃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을 때에, 괴로움을 겪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위로의 손길을 뻗치고, 그때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고, 그때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동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하는 그 방법을 17절 같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무엇하라 하셨느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인격모독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좀 가진 자들에게 짓밟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 부모 없는 상태. 나도 고아가 됐어요. 집사람도 고아가 되고, 얼마 전에 장모님 그 4분 중에 그 한 분 생전에 계셔가지고 어머님 찾아뵙고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고아가 됐어요. 나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도 불쌍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직 어린데 의식주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무엇하라고요? 신원하라는 거예요. 형편사정 살펴주라는 거예요. 과부, 남편 없이, 요즘에는 과부가 호레비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옛날 과부하고는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석촌호수에 가보면은 그 할아버지들 많이 나와가지고 장기 두고 있는데, 바둑 두고. 근데 할머니들은 할 일이 많아요. 집에서 뭐 빨래도 하고 손주도 봐주고 또 뭐 그 알바도 하고. 그런데 과부를, 아무튼 과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과부도 있고요. 아닌 과부도 있겠지만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호라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아는 나이가 어려 부모님이 안 계시 어려움 당하는, 그래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과부는 연세가 지긋하신데 그래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 자녀들, 돌아보는 자녀들이 없어서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직접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입으로다가 아이고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도둑님이지 그게 교인도 아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살핌으로 인해 가지고 힘을 얻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렛대 역할, 디딤돌 역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을 바르고 반듯하게 그저 세워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혹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누구는 알아주셔?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는 소돔의 관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모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이 기뻐 받으심직한 그저 이 예물을 드리는 성도이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저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행복하시면서 여러분과 가정교회를 두 손 들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축복하시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들으라, 또 소돔의 백성들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혈통적으로 볼 때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같은 영적 상태가 타락한 모습이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원치 아니하는 전염병을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사온데 이것이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 받으심직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제물을 잘 드려왔는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사랑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 대하여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자들이 근본기에 꼭 되게 하여 주셔서 말로만 믿고 말로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신 자들에게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건 이런 거다라고 본때를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사온데 이미지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는데 앞장서는 우리 진일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